새해가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해 결심한 사항들이 여러분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해가 바뀌어도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망연회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지만 그래도 새해가 지나간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변함이 없다면은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매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 3일 동안 열심히 하고 4일째는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3일 동안 하다가 또 안 되면 또다시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속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3일마다 새롭게 결심해서 올해에 여러분들의 계획하고 여러분들의 기도한 제목들이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장로님 기도 내용처럼 연말에 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가 전도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돈이 넉넉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어떤 걸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금 자기 몸이 매여 있는 몸이지만은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옥중에서라도 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위급한 그런 위기에 당하 있는 골로새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영지주의가 말한 것처럼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 안 되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지식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끊느냐.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나와야 된다. 그 정도 된다면은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뭐를 또 주장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영이 어차피 선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면은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가는 육이 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이 어쨌든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었다면은 어쨌든 영이 선하기 때문에 육은 악하다. 어차피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라. 방탕해도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뭐예요?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대답 있어.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이 옥중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러면서 그 얽매인 몸으로 인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초기 교회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니골라당이라는 그 이단에 나오는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골로새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아니 이 땅의 한국교회, 이 땅의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바울이 올렸던 이 기도 내용이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은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믿음과 생활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원화. 따로따로. 쉽게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뭔가 저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문만 나서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이원화가 되어 있는 이런 한국교회의 실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목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목사가
당신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를 올리는데 이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 해당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먼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채우게 하다. 채우게 하다. 여러분, 기름 넣으러 가면은 주유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상도 말로 만땅 넣어주세요.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득 채워. 근데 옛날에 우리가 물찌개 아십니까? 물찌개. 여러분, 물찌개를 지고 갈 때 물을 어떻게, 양쪽에 어떻게 담아야 됩니까? 가득 담아야 됩니다. 물찌개에 만약에 물을 반쯤 담고 가면은 출렁출렁 해가지고 못 가요. 가득, 어쨌든 물이 넘치도록 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채우도록 뭐로 채우느냐? 수도가에 가서 물을 틀어서 물을 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주유소가 기름을 채우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어째서 이단들이 일어나고 어째서 교회들이 흔들리고 어째서 성도들이 흔들리느냐? 그것은 무엇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반밖에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늘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라.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 어떻게 채웁니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자, 성경 포절 해오셨나요? 해오시면 뒤에 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흔들림이 없는 교회, 한 교회를 뽑으라 하면은 초대교회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모여서 뭘 하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막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떡을 떼고, 잘 들으십시오. 떡을 떼고 교제하고 자기 물건을 나눠주면서 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여러분, 그들이 뭐예요? 누구의 가르침 받느냐? 사도의 가르침.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르침도 안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안 받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에 충만했다라면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하나님 백성들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가 오늘 이 강단에 서야 되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가 하는 거야. 네가.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대환란 날이 이제 언젠가는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구원받은 교회의 모델을 상징하는, 소개하는 그 요한계시록에 해 입은 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입니다. 시작. 하늘에 아멘. 정말의 참교회는 해를 입었다. 해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교회가 재림하실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은 재림하실 그 예수님, 재림의 영광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달을 발로 밟았다. 이 말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라는 것은 변합니다. 빛이 비춰야지만이 달이. 그러나 빛이 없으면 어둡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해 입은 여자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와서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떤 형광 옷을 입고 막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모든 모습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파헤쳐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우리는 더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 2년 삼아서 더 빨리 간다. 우리가 찬송에 가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가 제대로 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교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이 일면 일수록 그 풍랑이 2년 삼아서 더 빨리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서니까 아무리 영지주의가 들어와도 영은 깨끗하고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막 해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 쓸 때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선다싱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선다싱이 이야기입니다. 시작.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품에 안고 그냥 우리가 세월 보낸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를 알게 되어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비극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느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TV를 틀면은 5채널에서 24시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데도 한국 땅에는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말했던 그런 지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모두가 다 따로따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그러나 교회 문만 났으면 이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게 되어지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예 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와닿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복 주셔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10절 말씀이죠.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지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 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가 말로만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말은 마음에 흡족하게 주님을 협족하게 하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하면 협족하게 하시겠습니까? 목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자신의 기쁨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의 중직의 한 사람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의 기쁨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자신도 기쁨이 아니요 교회의 어떤 중직자의 기쁨도 아니라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않는다면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왜 골로새 교회가 영지주의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하는 성경 한 구절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역으로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면 하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과 역경이 있어도 그 환경에서 마치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내 환경 속에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두 구절에 구약과 신약에서 많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 또 이 말하면 여러분 말하겠죠. 또 목사가 돈 받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물질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오늘 찬양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억지로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상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않고 내 기쁨을, 목사의 기쁨을 한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속화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속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무슨 족이 되게 많아요. 족이 많은데 그 중에 보면은 딩크족이라, 딩크족이 있는데, 딩크족 아시죠? 젊은이들. 딩크족이 뭔지 아십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결혼해서 열심히 돈 벌어요. 애도 안 놓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여행 다니고 그냥 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딩크족. 이건 부모도 없어요. 그냥 둘만 그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이어족이라고 있는데, 파이어족. 이 사람도 결혼해가지고 40대까지, 그리고 50대 되기 전에 열심히 둘이 돈 벌어요. 돈 벌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해고다. 스스로 해고합니다. 이제 돈 안 번다. 직장 다 그만두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살아가는 것이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짧게 돈 벌어가지고 그 나머지는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는 지금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기 만족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의 뭔가 유익이 없으면은 이제는 하나님 천국 이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없으면은 이런 형태가 지금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공개된 영지주의자들이 뭐예요? 방탕, 극한 방탕.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방탕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12절 말씀이죠.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아버지께 감사하기.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에게 상속을 줍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은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속받는 그런 상속이 아니라 천국의 상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천국의 기업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위기가 당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위기, 믿음의 삶의 위기는 무엇 때문에 위기가 오느냐? 천국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다
대답하시겠죠.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많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아시는 겁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오늘 마지막 천국에 그 천국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예요? 공격을 당하고 그 공격 당해도 그냥 우리가 넘어가 버리고. 여러분, 신약성경에 서대반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 표정이 어떤 표정이라 했습니까? 얼굴에 천사. 자, 천사 표정 하겠습니다. 돌에 맞는다 치고요. 시작. 제가 이 표정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해봤더니 어떤 표정일까? 이런 표정입니다. 하여튼 표정을 못 찍겠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쓰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천사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순교 직전, 여러분, 이렇게 순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맞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처럼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최후의 기록 서신이 디모데 후서가 되어지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아멘.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릴 때 그때에 이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고 이 험한 시대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건드리면 예수 이름이 나오고 누가 건드리면 예수 이름으로 그들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만 하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역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본절의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우리의 마지막 최후 승리 그날까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의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